말씀은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월달이었죠. 5월달. 얼마 전에 가왕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가수왕이라고 줄여서 가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왕 이제 조용필 씨께서 10년 만에 1, 2, 3, 4, 5, 6, 7, 8, 9, 10년 만에 새로운 이제 앨범을 이렇게 발표해 갖고 화려하게 다시 이렇게 재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0년 만에 했는데 놀라웠게 1등을 했어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요즘 대세 보면 뭐 아이돌이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분이 1, 2년 만에 재기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10년이면 강산이가 하는데 앨범을 내갖고는 그냥 가요 프로그램 1등이 되신 거예요. 나이가 보니까 연세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연세라고 해야죠. 이제 아무리 공인이래요. 63세시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60대에 나와갖고 10년 만에 나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요 역사상에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1등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오랜 동안 있다가 또 1등한 적도 없고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이제 한 60대면 이제 장년층이잖아요. 노년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더 놀라운 희망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를 통해서 가장 불행이라는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희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있고요, 실망할 때 있고, 환난 올 때 있고, 또 고난 올 때 있고, 심하면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나사로 같이 죽은 지 4일이 돼갖고 막 희망이 없는 상태처럼 그런 희망 없이 살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비록 죽은 것 같을지라도,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신다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환경, 고난의 환경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합력하여서 죽음조차도 선을 이루고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요, 살아있는 믿음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돌을 옮겨놓으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신앙, 그 믿음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세요? 우리 힘으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세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나사와 같이 아주 죽어갖고 냄새가 나는 정도의 희망이 없는 상태조차도 합력해서 그걸 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주시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KFC 들어보셨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라고 유명해요. 그 모델 중에 할아버지가 좀 허연 옷을 입으시고 수염 좀 나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KFC의 맨 앞에 이렇게 모델입니다. 특이하죠?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막 모델하고 막 그러는데 KFC는 옛날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게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성함이 누구냐면요, 그냥 그게 아니고 원래 계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샌더스라는 분이십니다. 샌더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인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애들은 있고 하니까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살 때부터 이 샌더스라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 당시는 애기가 6살짜리가 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하고요, 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그래서 이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가 늘었어요, 실력이. 그러나 그거 갖고 이제 집안일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10살 때 일을 시작합니다. 10살 때, 우리가 말하면 초등학생 때죠, 벌써. 그때 10살 때 몇 시간씩 일하냐면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근로기준법 해갖고 이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일했어요. 다른 나라도 우리도. 14시간씩 일하면 한 달 월급이 얼마를 받냐면요, 4달러를 받았어요. 4달러. 굉장히 적은 거죠. 4달러. 그러니까 뭐 해결이 안 되죠. 그래도 어쨌거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좋았는데 12살이 되니까 견디다 못한 어머니께서 재가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12살 돼갖고 이 샌더스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참 깝깝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노동하고 뭐 그때그때 살고 이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간략하게 얘기해서 65세 됐을 때 인생이 딱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65세 때 완전히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 주머니에요, 그 사회보험이래나 사회보장이래나 거기서 나온 105달러 주머니에 딱 있고, 그 다음에 낡은 트럭 하나,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65세 돼갖고 돈이 105달러 남았고 낡은 트럭 하나 있는, 집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불황화가 돼버린 거. 암담한 거죠. 65세 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워낙 신앙이 또 있으시니까 미국 사람들은 옛날엔 특히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근데 뭐 이분은 그때까지 잘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382장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강하게 뭐가 팍 때리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65세 되신 분이 거기서 이제 찬양과 기도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갖고 생각해갖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해봤더니 어려서부터 이분이 요리를 했잖아요. 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요리를 좀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치킨, 닭을 잘 튀겼다는 거죠. 맛있게. 아, 그러면 내가 돈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요 닭 튀기는 기술을 팔아야 되겠다. 아, 참, 그 당시로도 획기적인 거예요. 닭 튀겨서 닭을 판다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없으니까 닭 튀기는 기술을 팔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팔기 위해서 그 낡은 트럭을 타고 이제 가게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가갖고는 닭 튀기는, 맛있게 튀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좀 사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로얄티에 처음 시초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행색이 꾀죄죄 한 65세 된 노인네가 트럭에서 자면서요. 그 다음에 또 공중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수염 깎고 뭐 이러면서 가게마다 돌아다녔으니 뭐 거의 노숙자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불쌍하게 생긴 노인네가 와서 기술을 팔겠다 하니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한 군데 가서 안 되고, 두 군데 가서 안 되고, 100군데 가서 안 되고, 200군데 가서 안 되고, 500군데 가서 안 되고, 1000군데 가서도 안 되고, 1008군데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방장들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기술을 사라 그러면 당신 기술이 뭐요? 그리고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 기술을 점점 개발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방장 선생님한테 하나 배우고, 저한 주방장 선생님 하나 배우고. 그러니까 1008번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1009번째 또 갔습니다. 거기서 내 기술을 좀 닭을 맛있게 튀기는 기술이 있으니 이거 사십시오. 첫 번째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술을 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이 얼마나 걸렸냐?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공중 화장실을 가서 세수하고 수염 깎고 뭐 이러면서 살면서 2년 동안 그 영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서는요, 이 기술이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요, 지금은 100개국 이상의 KFC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저도 뭐 외국에서 그것도 봤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맛하고 거의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 세계의 큰 기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들의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당 짓는 곳에 크게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봉헌하셔서 예배당을 많이 봉헌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힘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갖고요, 이제 재기가 불가능하다. 65세.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돈도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돈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학벌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뭐 좌절할 필요 없이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요,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한 그 환경들이 오히려 자기 기술이 더 발전된 1008번의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세요.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8장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 건너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광풍이라는 거는 바람이 보통 부는 게 아니고 미쳤다 할 정도로 부는 걸 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이 막 부니까 이 평생 바다에서 어부하던 사람들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막 깨웁니다. 깨워갖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Where is your faith?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건너가자고 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을 갖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환경이 바뀌고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안 이루어진다든가 못 이루어지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환경이 오고 광풍이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다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거기다가 믿음을 뒀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됐다고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경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네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너와 같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건너가자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거기다가 믿음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항로에서 광풍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깨우시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에 믿음의 근거를 잡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광풍들이 잠잠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들 믿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재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 앞에 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요 초월해서 어떠한 상태든지 현재로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 현재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홍사한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태양이요 2000년 전 태양이 지금도 동일한 그 태양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 동일한 태양이요 2000년 전에 그 동일한 태양이 지금도 똑같은 태양이고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식물들, 우리들도 살아남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지구는 있을 수 없고 그 식물, 동물들 있을 수 없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요. 언제라도 동일한 태양이 우리를 에너지를 줘서 살아남게 합니다. 우리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주셨죠. 또 바다의 광풍도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요 또 귀신을 쫓아주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요 병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무슨 얘기요? 병이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계속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더니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4일 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갖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안 오시다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오시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미리 좀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고치시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셨어도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예, 그렇죠. 미래의 심판날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 믿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도 믿고, 또 미래에 오셔갖고 우리 살리는 그 예수님도 믿는데, 현재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죽은 지 4일 갖고 냄새가 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5절,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의 능력이 있고 미래의 능력이 있는 것만 믿지 말고 현재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부활이 왔으니까 죽음조차도 절대 희망인 내가 오면 희망으로 바뀐다.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요, 워낙 낙심에 차 있고요, 절망에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비통해 하시고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세요.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하시고요. 결국에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행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삶의 위기에서 병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더 나빠지고 더 절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4일 만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것만 사실이고, 현재 나는 내 거 고쳐주시겠어? 내 병 고쳐주시겠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다른 사람 고쳐주는, 병 고쳐주는 거 보고 믿어요. 간증 보면서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위대하신 분이야. 남들한테만 일하시는 예수님 아니시고요, 오늘 나에게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되라. 영원히 동일하신 그 현재의 기적의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그 과정에서 못 받아들이다 결국은 현재도 일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돼서 돌을 옮겨 놓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대로요 행하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었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것대로 행하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느 날 이제 토끼하고 여우가 이제 만났어요. 동네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만나고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맛있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 중에 이제 공통인 적이 있잖아요. 토끼하고 여우의 공통인 적 사냥개, 사냥꾼이 그 앞세워서 사냥하는 사냥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토끼가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아, 여우님, 이 사냥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잡히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우가 여유있게 하는 얘기, 아, 그까지 사냥개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요. 저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냥개 와도 끄떡없어요. 자, 가까운 냇가로 가세요. 사냥개가 딱 쫓아올 때요. 그리고 몸을 탁 잠그세요. 그러면 냇가 물이 흐르면요. 사냥개는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데 물에 들어가서 냄새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요. 사냥개들이 쫓아오던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 그러고 나서 도망가면 지들이 어떻게 쫓아옵니까? 물을 따라서 냄새가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예. 두 번째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냥개가 올 때요. 뒷걸음질을 막 쳐요. 막 치다가 여기 같은 경우 뒷걸음질을 막 치다가 이쪽 길 저쪽 길 저쪽 길 저쪽 길에다 발까지 하고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딱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냥개들이 도착했을 때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에도 발걸음이 나 있고 저쪽에도 발걸음이 나 있고 저쪽에도 발걸음이. 그래서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세 번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요 미리 땅에다가 비밀스러운 땅굴을 파놨어요. 그래갖고 사냥개가 오면 싹 들어가 버리면 지가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저는 방법이 없어갖고요. 저는 그냥 사냥개가 나타나면요 걸음 하나 살려가지고 도망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냥개가 갑자기 팍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달라요. 토끼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냥 문을 박차고 걸음 하나 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여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뭔가 도망가야죠. 근데 여우는 첫 번째 내가 빨리 냇물가로 들어가서 앉아있을까? 아니야. 저 냇물은 멀지. 그래 두 번째 방법을 할까? 내가 뒷걸음질을 막 쳐갖고 막 헷갈리게 여기에 발걸음을 놓고 나무 위에 올라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지. 그래 내가 파놓은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벌써 시간이 막 지난 거예요. 그때 막 사냥개가 달려 들어갔고요.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좋은 방법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한테 잡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로서 직업적으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와서 전문가가 못 잡는 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힌다는 거예요. 참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요 말씀에 의지해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안 됐지만 내 방법은 포기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자기 배를 다 채우고 다른 배를 불러서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된 것이 예수님한테 나오면요, 오히려 그것이요,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고요, 변화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득 차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배까지, 다른 사람한테 복을 흘러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나사로와 같이요, 인생의 문제, 거의 희망이 없는 불가능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반대로 이것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행하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요, 불가능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요, 나사로와 같이 오히려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나도 복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